그래서 아직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을 피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은혜의 방편에 멈춰 있는 거예요. 십중팔구 그런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움직여요. 그러나 은혜의 방편을 지나서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음 속에서 나의 이성 속에서 지정의의 하나님인 것처럼 지정의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그것을 딱 세워서 그것이 영성과 이성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선을 이루게 됐을 때 그것 보고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세워가는 사람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직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가정 안에서도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말씀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또 기업을 하는 현장에서도, 직장을 하는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것 보고 산제사라고 그래요. 산제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산제사, 삶 속에 산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신앙의 양심이 그대로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목사님한테 하는 것만, 또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누구든지 봐도 저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것만 산지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말씀을 실현시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산제사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전을 받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진정한 진리 안의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아직도 자유를 외치지만 거짓 자유, 육신의 자유를 아직도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유는 그 자유대로 하기만 하면은요, 늘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유는 하기만 하면은 죄를 저질러요. 그 자유를 하기만 하면 회개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자유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유가 내 안에 와야죠. 그 자유를 우리가 만끽해야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살후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믿음 생활 할래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노력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사람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비밀한 무슨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자기한테 와서 들어야, 자기 교단에 와서 들어야, 자기 집단 안에 들어와야 된다. 다 사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뷰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예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음을 선물을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셔야 그것이 되는 거지 절대 그게 되지 않아요. 우리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사실은 그 부당하고 악한 자가 여러분과 접니다. 거기에서 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 돼. 그건 내 스스로 그걸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항상 악한 것일 뿐 아시고, 그래서 이 악한 것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단 안에서도 이 악한 짓만 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개입이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악한 짓만 골라서 해. 어찌 그리 예수 이름을 탈을 쓰고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셔야 악한 짓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악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어짐이다. 주어짐. 주어짐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선물이다. 주어졌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잘 지켜야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은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잘 지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는. 이 지켜졌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적으로 가는 겁니다. 잘 지켜져야 가는 거죠. 잘 지켜져야 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이것이 됐을 때 너희가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세상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증거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수고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은혜를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서 이 취지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부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지켜야 된대. 잘 지켜야 된다. 이걸 잘 지켜야 된대. 이것을. 잘 지켜야 이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해가지고 세 번째, 세상의 흐름에 그릇에 옮겨 담아야 된다. 어제의 부자가 내일의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내일의 부자가 되려면 이쪽에서 이리 옮겨 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삼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휴대폰이라는 그릇으로 잘 담았어요. 그래서 삼성이 오늘날에 삼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또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하얀길이고. 그래서 이제는 승부를 걸려고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죠. 거기로 이제 옮겨 담으려고 무지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제4차 산업,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모든 그 자동화 시스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 옮겨 담아야 돼요. 그 그룹의 모든 사활을 거기 옮겨 담아야 돼요. 잘 옮겨 담으면 이제 또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경의 믿음의 증거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것에 대한 공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이것을 잘 옮겨서 담아서 펼쳐야 돼요. 그 잘 펼치면 내가 세상에 수많은 간증과 증거의 역사, 복음이라는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해요. 아주 간단해요. 이것을 이제 옮겨 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주어진 것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잘 지켜지고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옮겨 담아야 돼요, 삶 속에. 그러면 그 믿음을 옮겨 담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데, 믿음은 어떤 거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여기에서의 믿음이라는 근본은 여기에서의 믿음과 실체가 좀 달라요. 여기에서의 믿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씨앗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앗의 믿음. 여기서의 믿음은 바로 씨앗에서 싹이 나서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열매를 맺는 믿음의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싹과 줄기와 열매의 과정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공부해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19년도의 세상에 바로 그것을 옮겨 담아야 된다. 이걸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성취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움직여 내 실상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취, 가정의, 직장의, 기업의 그대로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없습니다. 기도 안 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 언약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는 곳에 추수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죠. 그래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있는 겁니다. 시작이 없는 결말 없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말도 없어요. 모든 그 믿음이 없는 성공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엘빙 사우나만 가도요. 그 엘빙 사우나 가면은 경락 마사지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부자도 돼보고 확 망쳐보기도 하고 엄청난 부자의 기회도 맞이해보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나이가 아주 많이 듣지도 않았어요. 우리보다 몇 살 위야. 근데 그분이 자기의 자식들만 앉혀놓으면 그 이야기 한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세상의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다. 반드시 성실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된다. 꾸준히 성실하면서 변함없이 과정을 겪어가서 결과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변함없이 해야 기도의 비밀에 들어가지. 어느 날 들어간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건강, 여러분 육신의 건강 하나도요, 변함없이 운동이면 운동, 경락 마사지를 받으면 최소한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받아야 돼. 자기 고객 중에 하나가 그 근무력증 있잖아요. 잡으면 놓쳐도 잡으면 놓쳐.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그러죠. 모든 여기저기 다 가서 그걸 고쳐보려고, 그런데 못 고친 거야. 근데 이분한테 온 거야. 근데 이분한테 계속 봤는데 그게 쉽게 한 거죠. 근데
세상에 이 사람이 변함없이 8년 동안 경락 마사지를 계속 받으러 오는 거야. 8년 만에 고쳐진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이게 고쳐질 것 같지 않았는데 고쳐진 거야.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 물어봤어.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안 가본 데가 없고 막 오늘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로 온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제가 고친 거 아니라고. 당신이 고친 거라고.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그 전부터. 그런데 마지막 고쳐지는 찰나에 나에게 온 것뿐이라고. 나에게 와서 8년 동안 받는 것도 이거 대단한 건데 그래서 당신 병은 당신이 고친 거라고. 나는 돈 받고 해줬지만 열심히 오는 건 당신이잖아. 여러분 이런 병 하나도요 이런 성실함 속에서 고쳐지는 거라니까. 아무리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막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성실함과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소리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놓고 늘 생각을 많이 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 왜 이러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기가 막힌 그 모습들이 있어도요, 이 착하고 충성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없이 결과는 없다 이 말이에요. 30배 없어요. 60배 없습니다. 100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줄 알았냐,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둘 줄 알았더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루아침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없고요, 세상에도 없고요, 모든 분야에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23년, 24년 해보니까 우리 교회 목회가 저는 전부예요. 뭐 부교육자 생활 다른 교회에서 좀 해봤지만 본격적으로 한 것은 우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사실상은 저의 목회 전부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변함없이 꾸준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아무리 지금 어려워요. 저분이 거의 뭐 10년간 저하고 같이 했는데 별 볼 일 없어요. 그래도 제가 그래 이야기해요. 이만했으면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진보를 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30년 했대요. 25년인가 27년인가 37년인가.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이 열리더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 세상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세포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서 들어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왜냐? 우리의 육신이나 세상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어요. 생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대로 움직이면요 다 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믿음의 징보를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믿고 받침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믿고 바치고 믿음의 징보를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1절이 1이 내려와야 되겠어요. 바라는 것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뭐냐? 보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비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그 다음에 복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릇으로 우리가 담으려면은 보는 것을 여러분이 쫓아다니면 못 담는다는 거죠. 믿음에 이 사용하는 것은 보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쫓아다니는가 그랬어요? 세 번째,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세계가 모든 일과 사역의 실상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는 언약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를 하다가 갑자기 보이는 것에 헷갈린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때 보면 약속을 보고 실망해요? 보여지는 것을 보고 실망해요? 보여지는 거. 그 믿음이 아니야. 약속을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실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무엇을 바라래요? 야, 보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다면 뭘 이렇게 믿음으로 예를 쓸 필요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의 진보를 변함없이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면서 내 자신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신앙 안에서, 또 세계 안에서, 천사들 안에서, 마귀의 어떤 싸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마치 시계 안에 있는 부속품이 서로 맞춰주듯이 내 인생이 맞춰져 가면서 때가 돼서 완성품의 시기가 나오듯이 내 삶의 완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용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용법, 바로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 그릇에 그것을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준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세 가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키포인트, 하나님의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주심. 세 번째로는 바로 살아계심, 즉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방편을 사용할 때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바람부터 실상, 증거,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가장 키포인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는 근심과 너희 하는 근심은 다르다. 왜요? 너희들은 육신 때문에 근심하지만 나는 영혼의 구령열애 때문에 근심해. 왜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냐를 살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침판이야, 나침판. 여러분이 믿음의 이 증거를 얻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상상도 못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역사.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8세. 그 사람 50 몇 살 때 죽도록 돼 있었죠. 넌 죽을 거다 말이야. 근데 왜? 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럼 병이 다 나섰느냐? 낫지도 않았어. 멈춘 상태야. 그 상태까지 쭉 간 거예요. 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저는 좋은 면만 이야기해요. 안 좋은 이야기 한 사람들 귀를 저는 안 들어요. 왜?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 우리 믿음이 유익이 된 이야기만 들으면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호가 여러분 안에 계속 사이렌처럼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불이 딱 꺼지면 멈춰야 됩니다.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불이 계속 반짝반짝반짝하니 켜져 있어야 된다. 응? 켜져 있어야 돼.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 하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켜져 있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마가복음 12장 17절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켜져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이건 지키는 게 중요하죠.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내 삶의 그릇에 담아야 돼요. 담는 방편은 바로 믿음의 방편이에요. 바라는 것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준 줄 우리가 아미니라. 이것이 내 안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불이 반짝거리고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가고 있는지, 뭐가 있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불이 반짝거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지 않는다, 멈춰야 돼요. 잘못되고 있어요. 거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하면요, 마귀 역사만 심해져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 멀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이 반짝거리는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 두 것이 만나야 이 불이 반짝거려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이것이 이렇게 딱 만나면요, 내 믿음이 살아서 불 반짝반짝반짝해요. 이걸 아시겠죠? 네.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불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바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불이 켜져 있어야 돼. 해봤자 소용없어. 불 꺼져 있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불 꺼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아니야. 불 꺼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시죠? 근데 불은 꺼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을 뿐 좋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어. 근데 어떡하냐 말이야. 지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해는 다 하신다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맞지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쭉 짚어보고 지나가겠어요. 자, 믿음의 자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걸 설명해도 엄청나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 로마 3장 22절,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의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모습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김새 상관없어요. 또 배경 상관없습니다. 능력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하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하고 볼 때는 자격이 정말 부족한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별 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차별을 찾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나의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아직까지 내 입장을 생각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내 입장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입장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요한일서 5장 5절 바로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다 이깁니다. 이겨요. 믿죠? 네, 세상 이겨야 됩니다. 네, 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여섯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바로 증거를 갖는다. 수많은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나타난다.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예. 이걸 이야기하려면 그것도 똑겠죠. 일곱 번째 마태복음 17장 20절 뭐라고 써있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어. 근데 뭘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지.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사랑으로 안아줄 수밖에. 할 수 있다고 할 때까지 안아줄 수밖에 없어.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어떻게 하겠어. 그냥 안아줘야지. 응? 성구가 그냥 안아줘야지. 어떡하겠어. 응? 여덟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표적이 있다. 믿는 자의 표적이 있다. 어마어마한 표적이 있다. 여기에 쓰여진 표적이 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표적이 다가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떠났어. 짐 싸서 떠났어. 아홉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과 오늘 모든 기도에 대한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네가 믿음으로 말하면 다 돼.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돼. 여러분의 말에 대하여 기도에 대한 표적이 다 따라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 외에도 사실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많이,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더 많이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겹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정도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증거를 얻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증거를 얻는 믿음으로 엄청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